한번 따라합니다. 두 번의 출생 신고. 두 번의 출생 신고.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출생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출생 신고를 해야만 해요. 출생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이지만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국민이란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공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도 있는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이 1개월 안에 출생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전산으로 모든 행정 절차를 처리하기 때문에 출생 신고를 할 때 실수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나 예전에는요, 여러 출생 신고에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다 있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부모님이 이렇게 출생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실제 나이와 주민등록상에 기록된 나이가 다른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어르신들은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요즘은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예전 시골에서 태어나게 되면요, 이제 관공서도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관공서를 찾아가기도 힘들고, 또 여러분 어릴 적에 굉장히 많이 사망했거든요. 유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도 그냥 놔두는 거죠. 놔두다가 심지어는 여러분 5살 이렇게 5년 후에 여러분 늦게 출생 신고를 하는 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그런 여건들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본 나이와 자신의 실제 나이와 이렇게 주민등록상에 기록된 나이가 다른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만났던 집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저에게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요지는 바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기가 실제 나이는요 2살이 많대요. 2살이 많은데 부모님이 2년 후에 이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출생 신고를. 그러다 보니까 동네 친구들 있죠? 동네 친구들이 다 동생들이야. 이 동생들이 다 동네 친구가 된 거예요. 근데 어릴 적은 그게 너무 싫었대요. 어릴 적은 너무 싫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하면요 다 알잖아요. 아는데 이 동생뻘 되는 아이들이 자기 친구라고 자꾸 그렇고, 학교도 늦게 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요 심지어 부모님도 막 원망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동년배에 비해서 이제 2년 정도 정년이 늦어졌잖아요. 너무 행복하다라는 그 얘기를 저에게 막 해주시는 거 있죠. 사람의 여러분 마음이란 게 싫었다가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출생신고를 어떻게 2년이나 늦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죠. 그러나 예전에는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요, 이제 자동적으로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앞에 6자리는 출생연월일이에요. 앞에 6자리는요 이제 동일한 숫자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같은 날짜 여러분 태어난 분들은 다 동일하게 부여를 받게 되죠. 뒷자리 7자리가 있는데 그 7자리가 바로 사람마다 다른 고유의 번호예요. 이 고유의 번호가 자신에게 부여된 주민등록 번호라고 할 수 있겠죠. 200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2000년 이전에 태어나신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이제 남자의 경우에는요 1번으로 시작되는 뒷자리 숫자 7자리를 갖게 돼요. 여자들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 2번. 2000년 이후에는 좀 달라졌어요.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3번, 그리고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4번입니다. 2000년 이후에는요. 동일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겠죠. 그러니까 우리 집은 여러분 아들, 딸, 아들이거든요. 아들, 딸, 아들인데 다 2000년 이후에 아이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보면요 1, 2, 3, 4가 다 있습니다. 1, 2, 3, 4가. 처음에 여러분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저희 주민등록증을 보게 되면 저도 남자이기에 물론 1번으로 시작되는 번호를 부여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즉 어릴 적에 부모님이 서류를 떼어보다가 깜짝 놀랐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의 번호가 1번이 아니라 2번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2번으로.
그때 부모님은 부랴부랴 제가 남자임을 밝혔대요. 뭐 어떻게 밝혔는지 모르겠어요. 뭐 데려간 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여러분 데려갔는지는 뭐 생각이 안 나는데 밝혀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수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부모님이 서류를 떼어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뭐 이제 국민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배정받을 때 제가 여자 중학교에 배정받지 않을까. 천만다행이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은요 저는 법적으로 여자였어요. 몇 년 동안은. 아마도 예전에는 전산이 아니라 수기로 모든 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종종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의 이름이요 이렇게 남자에게도 쓰여지는 이름이고 여자에게도 쓰여집니다. 이전 교회는 좀 큰 교회이다 보니까 여자 김도경이 있었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남자 이름도 있지만 여자 이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적다가 여러분 그냥 1번이 아니라 2번으로 적지 않았는지 공무원들이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출생신고에 얽힌 많은 에피소드와 추억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거듭남, 즉 중생이라고 하는데 즉 한 번 더 출생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3절과 7절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과 7절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 3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이 거듭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진실로 이게 여러분 반복이잖아요. 바로 이건 강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만을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이 거듭남이란 주제를 갑자기 끄집어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주제를. 그러나 앞뒤 문맥을 놓고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답답한 나머지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하신 이 말씀임을 알 수가 있어요.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니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병고침의 역사, 또 귀신을 내어쫓음의 역사와 같은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적과 기적을 베풀게 되면 누가 많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보려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은 병고침의 역사도 일으켜 주신 것이고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이적과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2장 23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 즉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표적 자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나 이 복음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표적 그 자체에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표적을 보고 누구를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고 자신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맡기지 않아요. 즉 그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25절을 보면 나와요. 2장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 마음을 아는 거예요. 사람 속마음을 아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자신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믿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이제 표적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지 진짜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들을 신뢰하지 않았던 내용이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3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2장과 연결지어서 보게 되면 이 니고데모 역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표적 그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무리들도 표적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조차도 표적 자체에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어느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찾아와서 처음 하게 된 그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온 목적이 뭘까요? 이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표적을 행하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런 니고데모의 말을 통해서 그의 관심조차 역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표적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말을 듣게 된 주님께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표적 자체에 관심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표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주신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 니고데모에게 자신의 의도와 뜻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면요, 무엇을 떠올립니까?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천국만을 떠올려요.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임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입니까? 절대 왕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우리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구성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고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오직 표적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니고데모와 우리 주님과의 대화는요, 동문서답과도 같아요. 잘 읽어보시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니고데모는 지금 표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동문서답처럼 느껴져요. 그렇다면 주님의 관심사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방법은 무엇이에요? 바로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두 번 태어나야 한대요. 다시 태어나야 해. 주님께서 이 말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시고 계시는데, 바로 니고데모가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으로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지만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깨우치고자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요, 히브리 최고 법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같은 곳이에요. 히브리 최고 법원이었어요. 그러기에 아무나 회원이 될 수가 없었고 종교적인 지도자 그룹 가운데 뽑히고 뽑힌 사람만이 그 회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수십 명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무조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뽑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국가였던 유대 사회 속에서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면서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어느 누구보다도 영향력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이면서 누구보다도 사회적인 영향력이 대단했던 사람이 바로 그였어요. 아마도 니고데모는요, 율법을 굉장히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왜? 바리새인이면서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뽑혀서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기 때문에 율법을 여러 번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나온 대로 안식일도 규정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을 것이고, 온전한 11조도 하며 주기적으로 금식도 하며 기도 생활도 끊임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 니고데모를 바라볼 때 독실한 신자라고 여겼을 거예요. 야, 독실한 신자가 맞다.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야, 어떻게 하면 니고데모를 닮을 수 있을까? 굉장한 사람이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런 그가 거듭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많은 무리들은요, 니고데모를 바라보면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가지며, 야,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야, 니고데모는 굉장한 사람이야. 믿음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1순위로 들어갈 사람이야. 그렇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정작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자신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여기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음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믿는 티를 내지 않습니다. 믿는 티를 내지 않아요.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여러분, 그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밤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즉 한낮이 아니라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지금은 전기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낮과 밤 별로 구별이 없어요.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여러분 밖이 여러분 컴컴해도 우리가 다 보여요. 여러분 분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밤에 여러분 가까운 철산역에 한번 가보세요. 굉장하죠. 여러분 화려하죠. 이 낮인지 밤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환해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시기는 2000년 전이에요. 당시에는 횃불이나 등불 없이는요, 사람을 분간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납비라고 부를 정도로 존경심을 가지고 여러분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무릅쓰고 지금 밤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유다 나라의 최고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서 니고데모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지극히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체면도 있고 또 손해도 볼 것 같고 또 주변 시선을 피하고자 고의적으로 밤에 예수를 찾아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낮에 오지 않고 밤에 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밤에 찾아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시선이 여러분들 두려운 거예요. 왜? 자기가 여러분 고위직인데 유대 여러분 지도자들의 분위기는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든요. 잘못 찍히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밤에 찾아왔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사람들 앞에서 믿는 티를 내기 싫었던 거예요. 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류의 성향을 가진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감사하게도 우리 계명교회는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전혀 밝히지 않아요. 설령 옆 동료가 예수 믿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요? 예수 믿는다, 믿냐라고 물어보면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예수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아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우리 엄마가 열심히 믿는다고, 뭐 그렇게 여러분 둘러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교회 안에서는 믿는 척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믿지 않은 척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주님은 이 시간 이야기를 합니다. 애야, 너는 거듭나야 해.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제 어디서나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다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거듭난 신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밝히지 않으면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요. 나는 예수 믿는 예수쟁입니다. 쉽지 않은 여러분 상황이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과 삶의 형편에서 내가 예수쟁이라고 밝혀지는 순간 굉장히 여러분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호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호한 태도, 예수 믿는 티를 내지 않으면 이건 우리 주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이 없어요. 자신의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 2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말씀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 홀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홀로 찾아왔어요. 누구를 여러분 대동하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랍비여, 내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자기 혼자 왔으니까. 지금 1대1 여러분 독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과.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앙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내가 당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밤이라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서 보다 솔직해져야만 합니다.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자신의 여러분 솔직한 마음을 예수님께 전달해야만 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라는 극존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위치가 지금 뭐예요?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바리새인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정도만 해도 존경받는 사람인데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에요. 여러분, 높은 위치예요.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고개를 숙여요. 근데 자신의 입으로 랍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극존칭이에요.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가 아니라 우리,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다소 뭉뚱그려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알죠. 신앙 고백이란 것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 고백은 본질적으로 개개인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요, 자신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함께 이렇게 합창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에게 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신앙 고백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개개인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개인의 자격으로 해야만 하는 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우리 신앙에 익숙한 자였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독대하고 있지만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신자라고 하면서도 이 니고데모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이 나와 주님과의 관계보다는 신앙의 내력이 있는 우리 가정과 주님과의 관계를 내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안에 선교사님이 계시다, 목사님이 계시다,
장로님이 계시다, 권사님이 계시다. 물론 여러분 중요하죠. 저는 그걸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굉장히 여러분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통해서 집사님, 성도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떻게 인격적인 그런 접촉점이 있었습니까? 여쭤보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 자기 집안에 누구누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래요. 우리 집안에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그냥 이야기를 돌려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신앙의 배경은 거듭난 데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해줍니다. 바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만 하기 때문이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나의 신앙의 배경을 자랑하기보다는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김으로 주님으로부터 너는 거듭난 신자야, 너는 거듭난 신자야, 너는 거듭났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표적만을 쫓아다닙니다. 표적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러분 사역을 보게 되면요,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뭘 했어요? 병을 고쳤어요. 여러분 그러하기에 선교사님들은 복음의 불모지인 각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가리키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세워요. 동일하게 한국 초대교회사를 보게 되면 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은 교회를 세웠죠. 근데 교회만 세웠습니까? 미션 스쿨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미션 스쿨, 한국에 여러분 미션 스쿨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기관을 세웠어요. 학교를. 또 병원을 세웠어. 우리나라가 여러분 병원이 있었나요? 다 선교사님들이 세워졌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는 이런 예수님의 다양한 사역 가운데 오직 병을 고치는 사역이었던 이 표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병도 고치셨지만 말씀도 전하시고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니고데모는 별 관심이 없어. 오직 표적만 지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신앙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까지 부인하고픈 마음은 없어요. 실제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주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가 없지만 내가 행하는 그 일, 그 표적을 보고 나를 믿으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적기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되는 아주 좋은 도구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표적은 표적일 뿐입니다. 표적은 표적일 뿐이에요. 표적은 믿음의 내용도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표적 시장을 추구하는 신자들은 표적이 마치 신앙의 대상인 양, 신앙의 내용인 양 자꾸 더 강력하고 신비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찾아서 쫓아다녀요. 여러분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표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병이 나았어. 그러면 더 자극적인 거, 더 신비한 거, 더 강력한 것을 자꾸 쫓아서 막 이동을 해요. 그러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표적은 예수님도 행하셨지만 사탄도 행합니다. 사탄도 병을 고친다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귀신들도 표적을 행했어요. 따라서 별 생각 없이 어떤 나타난 표적만을 보고 쫓아다닌다면 주님이 아니라 사탄을 쫓아다닐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형태예요. 여러분, 주님이 표적을 베풀어 주셨기에 표적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 가운데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이 그냥 표적 그 자체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러기에 표적 신앙에 물든 신앙을 가지게 되면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 마음에는 진정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주변을 보게 되면 한때 어떤 사고로 혹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가 누구의 기도를 받고 또 누구의 안수를 받고 또 교회 여러분 그러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치료받아서 깨끗하게 낫게 되어서 회복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대대로 이어질 그분들의 신앙의 간증거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이러한 이적, 즉 표적을 믿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인지 그냥 그 표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인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표적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성도들은 더 이상 자신의 삶 속에서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또 목회자를 바라볼 때에도 각종 이적을 보이는 목회자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은요, 이런 병고침의 그런 은사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셔야 하는 것이지 목회자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 안 나타나는 목회자를 바라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목회자로 여기기가 쉬워요. 그러게 우리들 가운데서 어떤 표적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질책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여러분 쫓아다니지 마세요. 위험한 신앙의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두 번째 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5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나올 때 어미의 태에서 첫 번째 출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출생, 바로 육의 출생이죠. 그러나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두 번째 출생을 해야만 해요. 바로 영의 출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물과 성령으로 두 번째 출생을 해야지만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될 때 부모의 수고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부모의 수고 없이 나오게 되는 아이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육의 출생도 이렇게 많은 수고가 필요하듯이 두 번째 출생인 영의 출생에도 물과 성령이라는 수고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물과 성령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이 물이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세례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논리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에 여러분 세례가 있었습니까? 할례라는 제도는 있었지만 세례는 없었어요. 물로 여러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바울은 물을 말씀이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5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거듭남의 도구는 물과 성령,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성령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말씀 따로 성령 따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인 성경을 능력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실제로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구약으로부터 해서 이 말씀을 푸릅니다.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그 도상에서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영안이 어두웠던 제자들은 말씀 전하는 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후에 제자들은 자신에게 말씀을 전한 자가 부활하신 주님임을 알고 이렇게 서로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성경의 원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만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성경이 여러분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책이 맞죠. 그렇지만 그 책에는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기에 아무리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읽고 듣는다고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이 영문과 교수님들이나 영문과 학생들은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성경을 다 읽어요. 그것도 영어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알아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고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실 때, 말씀을 들으실 때, 묵상할 때 간섭만 하시면 안 되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읽어도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잖아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듣고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육의 출생이라 할 수 있는 첫 번째 출생 신고는 동사무소, 즉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에 그곳에서 육신의 부모가 했어요. 그러나 영의 출생이라 할 수 있는 두 번째 출생 신고는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한 번의 출생신고로 맞춰지는 인생이 아니라 두 번의 출생신고까지 되어 있는, 즉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듭난 신자로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들으십시오. 이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 무엇으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세요.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과연 거듭난 신자인가? 그냥 종교 행위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냥 주일 출석한다고 여러분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자신의 신앙을 자신이 잘 압니다. 점검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의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첫 번째 출생신고뿐만 아니라 두 번째 출생신고까지 맞춰짐으로 두 번의 출생신고를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인정하는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